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 나누기 보시면요, 첫 줄 밑줄 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가장 어려울 때의 기도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존 박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 또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성도 한 명 있잖아요. 그 교회는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항상 그 금촛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그는 기도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끝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일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누가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볼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줄 밑줄 보세요. 느헤미야가 살던 때 이스라엘 상황은 죄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폭망했습니다. 망해도 보통 망한 것이 아니에요. 자, 77페이지 세 번째 줄 끝에,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비통했어요. 아우 하나냐를 통해서 조국 예루살렘의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조상 탓이야, 조상들이 말이야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더니 폭망했지 뭐야, 이러질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비통했다. 남의 문제처럼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신실했던 그는 금식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다 비추고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모두 문제고 모두 문제고 모두 문제. 근데 우리 시선을 문제를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출애굽해가지고 딱 썼더니 홍해 앞이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딱 부딪히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야, 너 왜 머뭇거리고 있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그랬더니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래요?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지팡이를, 그 문제를 향해서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줄 밑줄 보시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겪는 고초 때문에 통곡했지만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정확한 원인이 뭔가를 느헤미야는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자기 가문으로부터, 최종적으로는 저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자, 그 다음 밑줄 보시죠. 믿음의 눈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찌질어지게 가난하게 살더래요. 아주 찌질어지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성공한 거야. 이제 소위 말해서 도시로 나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수표를 보낸 겁니다. 수표를. 근데 이 할머니는 수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아들이 종이만 보내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막 붙여놨더래. 그래서 아들이 와 보니까 엄마가 찌질해지게 가는 거야. 세상에 쓰라고 보낸 수표를 쓰지 않고 벽에다 붙여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표보다 더 세신 분이야. 왜 벽에다 붙여놓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벽에 붙여놓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 다음 밑에 줄 끝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구 바라보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첫 줄, 이스라엘의 문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에만 매이지 않았다. 그는 아픔의 역사가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먼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야, 요 문제 해결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신의 병 들었을 때요, 사실은 가장 봐야 될 게 그 병 자체가 아니거든요. 왜 그 병이 생겼는가. 그래서 그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체질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왜? 체질에서 오는 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줄, 먼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불순종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 나타나느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회개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 뭐예요? 죄 씻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뭐든지 죄의 회개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저 김집사 때문이야. 김세계 말이에요. 맨날 저 조집사 조절 그래서 그런 거야. 저 이집사 이를 갈고 있어서 그래. 박집사 바가지 긁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주님, 저 때문입니다.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는 모든 아픔이 자신의 죄 때문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회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아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잖아. 세상에,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면 내가 기회 줄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자신을 사용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첫 줄 밑줄 보세요.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겁니다. 왕 옆에서, 여러분, 그 당시엔 왕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 바로 왕이 그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측근이에요, 측근. 그토록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두 번째 줄 끝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으로 나는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강경제일교에서 바람과 함께 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가 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렇게 기억하신 바가 되라고요. 그렇게 돼야지. 자, 맨 끝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자비를 입어 오른쪽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나 개인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 들었죠? 1달란트 땅에 묻어나서요? 물론 그것일 수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계산합니다. 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에요.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책임을. 그러니까 죽을 때는 싹 쓰고 죽자고. 어째 아멘 안 해. 그래서 앞으로 장례하기 전에 내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어. 통장 확인을 해서 남겼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좀 읽읍시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성공이, 능력이, 믿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플로잉 해야 돼요. 그 왕의 재정 그 김미진, 그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의 주장이 그거란 말이에요. 흘러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가둬놓으면 썩는다. 흘러가면 또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자, 마지막 문단 첫 줄 읽읍시다.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너무 커서 물끄러미 상황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암담해도 느헤미야처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답이야.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 여정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개척교회 목회할 때부터, 부목사 16년 동안 할 때부터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 인생에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기도였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존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 같이 살면서 옆에서 사니까 알잖아. 내가 정말 칭찬하는 게 그런 거야.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어. 장가 잘 갔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며느리감이나 이렇게 볼 때는 몇 시간 기도하니? 그거 확인해 보라고. 그건 확실해. 자, 말씀 행각해 볼까요? 묵상 질문. 첫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저도 사실은 개척교회 할 때요, 양가 부모님을 바라보기 했어요. 근데 나올 게 있어야지. 빨리 정리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돌아가는 상황이 점점 더 파국으로 흐를 때 상황을 탓하기보다 내 죄를 회개합니까? 이거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바보 같은 부부가 어떤 부부냐? 서로 탓하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상황이 점점 더 파국으로 흐를 때 내 탓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질이 더 나쁜 거 알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긴 했지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주까지 합니다. 아주 온갖 욕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죽습니다. 목매달아서.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문제를 풀기 위해 구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거야. 문제를 풀기 위해 구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10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방송시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국 지금은 폭망했어.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냐?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보세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삶에 적용하게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52일 동안 매일 아침 첫 시간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52일 동안. 우리 오늘부터, 내일부터 합시다 해서 52일 동안 매일 아침 첫 시간에, 그러니까 눈 딱 뜨면, 딱 눈 뜨자마자 뭐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며칠? 50일.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자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속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